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만물이 무르익고 또한 날씨도 화창해서 아마 과일이 잘 익고 곡식도 잘 익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바로 10월 둘째 주에 항상 갖습니다. 우리 나라의 형편에 맞게끔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유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을 받았던 다윗 왕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렵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다. 어느 글을 보니까 감사는 영혼에서 나오는 찬양의 가장 으뜸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올해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는 놀라운 경험적인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9편은 다윗 왕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암몬과 여러 아랍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위기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개인이나 국가가 흥망성쇠, 생사고락을 판가름지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나라를 이기게 해주시고 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윗 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다 멸망하게 했다. 또 7절에도 보니까 다 원수들에게 심판하여서 다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이제까지 모든 나라를 이끌게 하고 자기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일상생활에서 이제까지 살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가정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우리 본문 2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멘. 내가 다윗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함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환경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며 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의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뛰다, 무척 기뻐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물리쳐서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의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병에 걸리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건강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이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높여드리고 감사하다. 다윗왕은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은 전쟁의 승리나 전리품을 많이 받아서 또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겨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왕은 다시 법궤를 찾아오려고 왕이 되어서 했을 때 찾아갔어요. 찾아오고 법궤가 오니까 얼마나 기뻐 뛰면서 춤을 췄더니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그것을 보았던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뻐 뛰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기 왕비까지도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뛰고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어떠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왕은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전에서 날마다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다윗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다윗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달린 무화과가 무성치 아니하고 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환경에 여타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7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해라. 만왕의 왕 앞에 나와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영국에 루이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을 순시하면서 어느 마을에 어기를 가는데 방앗간에서 아주 즐거운 노래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루이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 방앗간에서 그렇게 흥겹게 노래하는가? 이라고 보니까 나이가 지그시 먹은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루이스 황제는 정중하게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루이스 황제가 하는 얘기가 2절은 이렇게 부르라고 가사를 불러줍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얼마나 멋져요. 우리도 가진 것이 없고 또한 내게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한 분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감사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본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은 내 마음 모든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함으로 감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일 때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살았습니까? 그게 경이로운 일을 내가 겪었던 것을 전하며 감사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기이한 이런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불리하다, 구별하다, 경이롭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했다. 경이롭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시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신묘망측하는 일들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8편 1절 한번 봅니다.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아름다운 곳에 가서 보면은 자연을 봤을 때도 너무나 아름답다 라고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이 경이롭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감성이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어디를 가면은 바다만 봐도 참 멋지다, 숲만 봐도 아름답다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째요? 감성이 좀 무뎌져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차에 탔다 가면은 그냥 자면서 그 아름다움도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곳곳 가는 곳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에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우리 봐봐요. 눈썹을 눈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비 올 때 눈으로 비 안 들으라고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모나리자 같이 눈썹이 딱 없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다 이렇게 코가 구뚝처럼 이렇게 위로 올랐다면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신명망측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무로 말미암아 다윗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70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아주 기이한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얘기. 저도 작년 12월 달에 아주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참 말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거든요. 전대 화순병원에 가니까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수술 안 해도 된다 해서 수술 안 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셔가지고 경이로운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행해 주셨으니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전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으니까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 우리에게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전하기가 뭐하니까 이것이라도 하라 전달해 주시면서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뚜기식품의 창설자하고 명예회장인 함태호 회장이 있습니다. 명예회장입니다. 그래서 오뚜기식품하면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죠. 마요네즈나 케찹이나 이러한 것들을 식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 회사는 1969년도에 처음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서 시판하는 것보다도 함태호 명예회장은 숨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심장병 환자 4,000명에게 수술할 기회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였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재단에 315억을 기부를 했답니다. 또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2%도 안 된대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다는 얘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라면 한 달을 사서 먹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다른 회사들은 라면 값을 올렸을 때 오뚜기 라면은 그것을 올리지 않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석봉 토스트 대표가 해고력에서 쓰는 글이 석봉 토스트 회사에서는 그 노숙자들한테 토스트를 다 제공해 줬대요. 그 얘기를 듣던 함태호 명예회장이 그 토스트에 들어가는 소스를 오뚜기 식품에서 다 무료로 대줬다는 것들이
나중에 드러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바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 감사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존이라는 것은 지극히 존귀함을 지존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오래 보니까 이쪽에 더 높은, 가장 높은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 위에 더 높게 가장 높은 곳에 둠으로 감사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이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어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기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돈이나 명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함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정치이며 사상가고 문학가였던 세네카는 누구의 존경을 받는가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존경하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존경을 여러 사람에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못된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에게나 존경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세네카 문학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케 하며 살아가야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참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내냈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경이롭게 개입하여 주셨다는
그 경이로움을 전함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한 지존하신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러내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은 마중물은 감사하고 똑같다. 그래서 마중물이 있어야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전적으로 넘치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가 최고의 감사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을 2021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에 앞서서 우리가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경이로운 일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했고, 또한 지존하신 하나님을 존귀케 여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감사가 차고 넘쳐서 최고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